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1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중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바른 길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가져오는 기름, 나는 그것 때문에 배불렀어.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상실한 예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 가는 길 앞에 어떤 때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어려울 수 있고 그 환경이 나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까지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의 바른 고백만은 평생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시작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을 맞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욥 봐요. 지금 친구들이 정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이 1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3장에서도 그런 절규함이 막 절절히 흘러 넘쳤지만 오늘 10장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정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자녀들 죽은 것도 죄 때문이야. 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어서 그래. 죄 때문에야 하고 막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함 속에 오늘 욥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살기가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뭐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저는 절규는 꼭 기억하세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절규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영어로 보면 spiritual cry예요. 외침입니다. 외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절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절규함 속에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의 행동과 바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에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규는 불신앙이 아니라 절규는 회복이다. 영적인 절규함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깔려있는 지금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면 돼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절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를 만나도 감각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절규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모습 봐요.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걸 자기가 알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묻는 욥의 신앙이 이게 나의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절규함이 없어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그럼 원망하고 낙심이 먼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규함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영적인 절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지금 놓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아침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빛
입다시 정죄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못 끊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저는 욥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12절에 말하잖아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세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만 하신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길은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사건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한 창수는 전쟁을 만나봐야 알아요. 진짜 항해하는 선장은 폭풍을 만나봐야 야, 저 사람은 진짜 선장이구나. 풍랑을 만나봐야 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문제 만나보면 대번에 알아요. 사건, 고난, 믿음의 사람은 해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진짜 문제 하나님 앞에 절규함이 있다.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절규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 봐요. 다윗도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요?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각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 절규함이 필요해요. 절규함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cry,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절규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애국하는 데모, 애국하는 혁명은 나라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있는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 위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환경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 아침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11장 14절 15절 봐도 우리가 가는 길에 모세가 가는 길에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절규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은 눈만 뜨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절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죽음의 그늘만이 마지막 나에게 최고 안식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소원했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 안식 중에 최고의 안식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최고의 안식 정도가 아니라 무슨 안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마지막은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지금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오늘 메시지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소원하면서 죽음의 그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절규함이 내게 있는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온전한 믿음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성숙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온전한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에게는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 고통, 고난, 이건 전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어요. 사단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의인 욥의 고난을 안 무너뜨려, 안 무너져. 분명히 마지막은 갑절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크라이시스인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오늘 이 아침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욥의 절규함이 나의 절규함이 되게 하시되,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절규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응답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섞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